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친히 아시는 주여,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오니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님 친히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어버이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바로 서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는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와 죄 붉은 죄
너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증거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있죠. 원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새로 부임한 고을원님 변학도가 이도령을 사랑하는 춘향에게 억지로 수청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억지 춘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과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해방 전인 1944년 일제는 산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영주에서 철암으로 이어지는 철도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폐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1949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얼마 안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중단되었습니다. 휴전 후인 1954년 간신히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사가 90% 이상 진전된 상황에서 봉화군 춘향면 출신으로 당시 자유당 국회의원이 갑자기 철도가 춘향면을 지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교통부 철도국에 압력을 넣어 직선으로 연결하도록 계획된 철도를 돌아서 춘향면 소재지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험준한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300m가 넘는 터널을 뚫어야 했고 높이 30.7m, 길이 60m의 철골, 철교 등
교량 4개를 건설하는 난공사를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개통 시기도 그만큼 늦춰졌겠지요. 이러한 뒷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철도를 억지로 춘향으로 돌렸다라는 뜻에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지 춘향이든 억지 춘향이든 둘 다 일을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겨 겨우 이루어진 것을 이른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하기도 하고 의무감에 기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성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나는 삭군이 아니어서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자신이 양들을 알고 양들 또한 자신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양을 알고 양이 자신을 알기 때문이라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은,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오늘 말씀, 이어진 말씀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목숨을 다시 취하다, 되찾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느 교회의 아동부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활절 설교를 하였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게 하셨다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기대한 정답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부활하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해도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었고, 다시 사는 것은 많은 사람을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순전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원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십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여기에서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라는 뜻이지요. 즉 예수님은 등 떠밀려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힘겨루기에 밀려 할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몹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찜찜하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타협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여 생명을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은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버릴 수 있기에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기에 다시 얻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그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강을 넘어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그 부모에게 그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의 주제는 솔선입니다. 솔선을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피곤한 삶이 됩니다.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옳은 일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솔선을 단지 의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강박관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 모범생인 척하며 뒤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버이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속히 응답하사 저들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이 친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계시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